묵상 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구속하사 주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이 가치를 다 알지 못하는 저희들로 오늘까지 수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입고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사 끊임없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사 이 같은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진리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해서 남은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여기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사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나라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어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구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 속에 여러 가지 기이한 전쟁 승리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매 꼽힐 만치 통쾌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첩 사건이 앞에 18장에 있었습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혈혈단신 혼자서 바알 선지 450인을 기송강으로 끌어내려서 다 처형했던 그런 장쾌한 역사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백성들과 또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겠지요. 참 진짜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로구나. 그 위대한 신 하나님이여 하고 전부 손들고 돌아올 줄로 알았는데 상황은 그보다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서 무슨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로마서에 가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져야지.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탄식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꾸 보는 것을 구하는도다. 그래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굳게 믿고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은 맨날 볼 수가 없습니다. 맨날 보면 또 그게 됩니다. 그리고 만날 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목과 같아요. 꽃과 같으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제가 기도를 해도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래요. 내게 필요하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발생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침을 하니까 이 꽃가루 날리는 철이 되면 이건 뭐 제가 병원에 가도 약도 없었디다. 내가 가봐서 이게 뭐 꽃가루 알레르기 이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기도해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해도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시고 그 지니고 살아라 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면 믿겠노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진일보해야 됩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건전한 신앙이 되고 이게 제일 건강한 신앙이 되고 이것이 수명이 긴 신앙이 됩니다. 보는 것은요, 보고 중단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바알 선지자의 대참사를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소위 남자가 뭐 여자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에 들어가서 이세벨에게 전부 보고를 했다 이래 나왔는데 여기에 묵시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 왕노릇하는 집안입니다. 우상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우상이 왕노릇하는 우상이 없나 그걸 우리가 한번 다 살핍시다. 참 이거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여기 이게 있어야 내가 아마 잘 살 것 같고 이게 많아야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이게 있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자꾸 만들어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 450명이 그렇게 그 엘리야 한 사람에게 그만 끌려 내려가서 기송강간에서 다 목을 읽었다 하니까 이세벨이 듣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그 참 우리가 잘못 믿었군요. 우리가 하나님 믿읍시다. 여호와만 참신이 맞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가 돼, 반대.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나 믿는다고 믿을 것 같아서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아십시오. 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크고 굉장한 일을 봤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아합의 말을 듣고 말이 즉각적으로 엘리야에게 사자를 급파합니다.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이러 간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게 된다. 천벌을 받으리라. 신에게 내가 벌을 받으리라. 얼마나 그 무서운 소리를 합니까, 이게. 근데 그거 뭐 제가 전번 어느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가 죽을라, 이거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라. 물론 그 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맞는데요. 코로나 걸려서 내가 죽을라. 혹시 내가 암에 내가 죽을는지 모른대. 이래가지고 괜히 안 해도 될 걱정을 갖다가 한 보따리 짊어지고 다니는 거, 이거 참 어리석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에 태어납니까? 에? 하나님께서 안 보냈는데 내가 세상에 내 힘으로 옵니까? 마찬가지라. 세상에 살다가 그만 살고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기 전에 내가 돌아갑니까? 세상이 나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폭탄을 갖다 터뜨리니까 그 애꿎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래요. 그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내가 죽는 것이지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 그 상황이 어떤 사람은 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사고로 가고 그렇게 가지 시간 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위험한 일이다. 이놈이 나를 갖다 오늘 죽이려고 한다. 이놈은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죽이겠나? 응? 근데 이런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보는 것은 엘리야가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럴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십시오. 네. 결론을 내가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응? 어제 내가 이겼다고 해서 오늘 또 내가 이긴다라고 자기를 믿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응? 전번에 내가 너를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틀림없이 이긴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예. 제가 집사 시절까지는 그래도 이런 바둑 같은 것도 내가 좋아해서 바둑을 많이 떴어요. 바둑은 내가 좀 제법 뜹니다. 근데 기원에 가서 바둑을 떠보면 전에는 내가 이겼는데 얼마 후에 붙어보면 나보다 수가 훨씬 올라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인생에서 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은
아이고 내도 전에도 겪어봐서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이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것이지 전에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뚝 끊어져 버린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쏟아지게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도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니까 이같이 처참한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처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그 처참한데 끝까지 빠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다니까 네가 왜 이 모양 이 짓을 하고 있냐, 네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채찍으로 한 방쯤 갈길 법한데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엘리야를 갖다가 어루만져서 그를 깨워서 그를 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해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고 충전을 시켜서 그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목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처음엔 당할 때는 큰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선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야반 도주가 시작되는데 3절에 보니까 지가 지 형편을 봅니다. 형편을 보고 지가 지 생명이 위험한 것을 지 생명을 지가 지키고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내빼느냐 하면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부엘세바까지 갔다 그래요. 부엘세바까지.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먼 길입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우리는 지금 지도가 머리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유대 땅 제일 남단입니다. 애굽과 국경선이에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세바에 와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거기서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시작한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쪽 넘어가면 애굽 땅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 아니 그거 갖다 우상 섬기는 여자의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지 생명을 지가 살리겠다고 거기까지 도망쳐 내려간 그 엘리야를 가만히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같은 갖다가 웅장했던 한 인물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되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값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값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 이걸 제일로 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지위가 어디에 있나, 어디 있는 사람인가 그걸 두 번째로 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되나 그걸 갖다 세 번째 가치로 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유치원 수준이가, 초등학교 수준이가, 중학교 수준이가, 고등학교 수준이가, 대학교 수준이가. 그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인간 수준.
사환을 거기에 두고 사환을 데리고 갔는데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하룻길을 걸어갔다. 하룻길을. 브엘세바에서 한쪽으로 나가면 전부 그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하룻길은 보통 한 80리라고 해요. 80리. 하루에 걷는 길 80리. 그 브엘세바에서 80리 길을 걸어서 사막 가운데 들어갔어요. 사막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키가 많이 크지 아니하고 잎이 무성하지 아니하고 잎이 좁은 잎이 드문드문 가지가 이래 있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라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짝 마른 땅에서도 이 로뎀나무하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살아남는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림자도 지우지 못하는 그 나무 밑에서 울다가 깨다가 울다가 깨다가 그래가지고 막 잠이 드는 거라. 여기서 엘리야가 참 이게 참담한 소리를 합니다. 이 행위는 아무도 하나님의 내가 만나고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포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날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문제 앞에 서서 좋은 문제든지 굳은 문제든지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이거 잘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문제를 당하면 그만 그 문제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라. 예? 그리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 문제의 올무에 찰칵 걸립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다가 보면 문제 바라보면 문제 속에 뭐가 나옵니까? 어려운 문제를 닥쳤다. 그 어려운 문제 그 자꾸 들여다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예? 걱정 나오고 두려움 나오고 낙심 나오고 절망 나오고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그거 뭐 나옵니까?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염려,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꾸 문제를 보니까 거기서 자꾸 나오는 거라. 무슨 그 자꾸 그것다 나오는 거라.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해결책도 얻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거기서 낙심, 절망, 회의, 불평, 불만, 스트레스 이것만 속이 걷어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돈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눈에 보이는 권력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술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힘, 자기 실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우리가 속지 않으면 성공하거든요. 근데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아는 사람에게 속으면 더 분하고 억울하고 손해가 더 크고, 남에게 속는 것보다 자기에게 속으면 제일 손해가 큽니다. 자기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기 힘 어제고 자기 무슨 실력 그 개뿔이나 뭐가 됩니까? 그까지 그거 의지하다가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길. 예수님이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세 번째,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때, 어려움 속에 빠질 때 처음 사랑의 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의 원리. 엘리야가 그같이 담대무상하고 웅장한 기상은 다 어디다가 팔아먹어 버렸습니까? 그때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어쩌다가 읽어버렸을까요? 그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정말 우리가 이거는 좀 추상 논리지만은 내가 처음 주를 만났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그때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음 사랑 회복, 이것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내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나자빠질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또다시 헛소리할지 모릅니다. 자신은 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줄 알라고 하는 것이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됩니다. 지가 할 줄 알고 내가 힘 있는 줄 알고 내가 믿음 있는 줄 알고 천만에요. 자기 믿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제 꼴을 낼 본 까닭이거든요. 아이고 보잘것없구나. 아이고 네가 그걸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았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구덩이에 갖다 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자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중궁궐 호의호식 속에 파묻어놔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걸 잊어버릴 때, 자기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읽어버리고 시리좌절 낭망 속에 빠진 그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법한데, 한번 때리실 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잊으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나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양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 하나님은 오늘 내게 그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변동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무시로 변합니다. 무시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브엘세바에서 사원은 그 너는 여기 있으라 해놓고 하루 길을 걸어가서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거기에 뭐가 그 망망천지 그 사막인데 사람이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한번 받아세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본 8절에 40주 40날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40날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 길을 찾아가는데 엘리야는 40주 40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걸었어요. 40주 40날을 걸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 됩니까? 글자 그대로 40주 40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똑바로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나? 로뎀나무 밑에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울다가 지쳐서 잠들고 가다 잠이 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엘리야를 불러 깨우는, 이름 부르는 곳은 없지만은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영혼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도 먹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기라 이게. 그래서 그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 가만히 성경에 보십시오.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의 시종으로 있을 때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이름조차 감추고 살아가는 목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느냐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못하고 있느냐? 병두야 병두야 네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다가 잘 아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내가 오늘 내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이윤수 장로, 김만수 장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래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그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생전 이 땅에 머물 동안 여러분들과 내가 어느 곳으로 가도 하나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할 길을 찾으십시오. 이래서 여러분들과 내 남은 길은 뭐 절망적인 거 그런 거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의 남은 길은 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시면서 그가 남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들과 내 남은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마시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될 일 잘 마치고 갑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변덕무상해도 하나님은 일양 동일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오라고 맡겨놓으신 그 일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어지함이. 구주 예수 어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암은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